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란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논쟁에 벌어집니다. 저자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7일간 진행됩니다. 즉 일주일 내내 예수님 말씀했고 그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뭔지, 그리고 결국 그들의 논쟁으로 끝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즉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8장 1절의 시작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 간 사람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리고서입니다. 그리고서. 이 앞에는 논쟁이 가득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초막절 내내 진짜 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잡으러 보냈던 병사들마저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웅진 형제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논쟁이 있는 가운데 감동도 있었어요. 논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결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론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결론 내린 것도 없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결국 마지막 절에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이들의 영적 상태는 진리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영적 상태예요. 미지근한 영적 상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대다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거의 7, 80%는 미지근한 신앙인이에요. 자기가 결론 내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듣기만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는 미지근해요. 스스로 뭔가 마음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 괜찮은 건가? 성경에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이거든요.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죠. 미지근한 물은 그렇잖아요.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 진리를 완전히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오늘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결단도 없어요. 결단이 없으니 미지근한 신앙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대요? 토하여 내버린대요. 즉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실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세요? 영적 상태는?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찹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겉으로는 뜨거운 쪽에 속한 쪽에 편해요. 봉사 잘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네 행위를 알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럼 도대체 왜 미지근하게 살까요? 그걸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부자야. 나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미지근한 이유는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만심이에요. 여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해상 무역을 하는 중심지예요. 돈이 많은 동네예요. 당연히 라오디게아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다른 데에 비하면 부유함에 속해요. 이들이 나는 부자라는 것은 먼저는 물질적 풍요로움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요. 교인들인데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나는 충분히 알아라고 갖고 있어요.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알아. 기도가 뭔지 알지. 말씀이 뭔지도 알고.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알지. 천국 얘기 충분히 들었어.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야지. 전부 뭐예요? 지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15절 16절 봤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해는 있는데 결단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도 이해하고 있으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건 자기 평가예요. 자기 평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넌 비참하다예요. 너는 비참하다. 자,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외적으로는 잘 살고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집도 있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너는 공고한 자야. 가련한 자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자인 걸 몰라요.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만. 하여간 말만 꺼내면 다 알아요. 삼일체가 뭔지도 방언이 뭔지도 은사가 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결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얘기해요. 너는 가난한 자야. 눈먼 자야. 벌거벗은 자야. 껍데기 신앙인이에요. 껍데기 신앙인. 입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비참하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인? 네가 그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네가 그것을 모른다. 스스로는 뭐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른 교인들하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말씀에서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죠. 뭐예요? 자기 평가예요. 난 괜찮아.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괜찮다 그럽니까? 스스로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 뭐냐면은요. 너는 어디 속에 있다? 위기 속에 있다요.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요.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도 이해해요.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넌 위기 속에 있어. 근데 미지근한 신앙인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고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에 보면은 이 비슷한 예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그분께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율법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을 뚜렷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너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돼. 돌아와라. 말씀을 주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결단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 이런 말씀을 주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네, 여기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을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소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범죄를 내가 저지를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중보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단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이 미지근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 괜찮아요? 듣고 이해만 한 게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더 가서 15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나를 버렸대. 버린 적이 없어요. 말씀 다 들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버렸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한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건 무시한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맨날 이불을 개지도 않고 자기가 옷을 갈아입으면 그냥 집어던져요. 엄마가 얘기해요. 이거 저기에 세탁기에 좀 집어넣어. 일어나면 이불 좀 정리해. 근데 1년 12달 알았어 하고 안 하면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얘가 내 말을 참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엄마를 한참 무시한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 똑같아요. 그 뒤로 물러가는 도다 뭐냐면요, 결국 미지근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가요. 형식만 남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지쳤도다. 뭘 기다리신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이해한다 그래요. 뭘 기다리신 거예요? 결단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결단 좀 해. 죄 안 지으려고. 근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럼 뭐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인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예수님의 얘기 다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미지근해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너희들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려요.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어. 하나님 요구는 잘 들은 게 끝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결단하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미지근한 신앙은 이해만 하고 멈춰요. 이해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얘기해 주어요. 세미나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야, 참 똑똑하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걸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로 여겨요. 그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네 행위를 보니 너는 어리석도다. 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자로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가면 갔죠.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원본에는요, 그러나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왜 그러나일까요? 앞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논쟁거리를 보면서 피곤하지 않으실까요? 피곤하죠? 그들이 다 집으로 가요. 아무런 결단도 없이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그죠? 먼저 어디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굳이 성경은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절 53절과 8장 1절의 이 말씀을 딱 대비시켜 놓았어요. 즉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왜 굳이 이렇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왜 대비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봤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들이다? 미지근한 신앙인이죠. 미지근한 신앙인은 자기의 쉼이 우선이었어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교제가 우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잘 생각하세요.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둘 중에 뭘 할까 그러면 내가 우선이에요.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항상 내 필요를 찾아요. 참된 신앙인은요, 내 영적인 필요를 찾아요.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굳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이게 우선임을 보여줘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걸 또한 우리가 아멘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성경 이곳저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 보면은요, 요 전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요, 저녁 늦게까지 오는 병자들 다 고치시는 모습이 있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여러분 같으면 한 10시까지 주무시지 않을까요? 아우, 어제 할 일 많이 했어.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피곤이 다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 안 됐겠죠. 지친 상태였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미지근한 신앙인은 더 자요. 그러나 참 신앙인은요, 이걸 우선시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보세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일종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하셔야 되죠. 근데 물러나세요. 가서 뭐예요? 기도하셔요. 뭘까요? 사람들은 몰려오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증명받을 게 아니라, 아, 이제는 내가 교제할 시간이야. 물러나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인간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눈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가져야 될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인은 자기의 쉼이 항상 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딱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절기가 다 끝났네, 집에나 가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 예수님은 그 모습 다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셔요.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근데 따져보세요.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미지근할 때 아주 신앙 좋은 분들,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 그분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그냥 나면서부터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그분들의 24시간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꼭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가져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자다가 툭 건드려도 말씀이 나오죠. 엥? 안 그래요. 저도 말씀을 놓고 여기 부지런히 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교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교제가 없으세요? 왜 내 인생의 쉼이 더 중요해요? 그것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제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참 내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잃어버려요. 자, 살펴볼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오늘은 그냥 자자. 어제 했는데 뭐. 감기 걸렸는데 뭐. 놀자, 쉬자.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도의 정체성이 유지돼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언뜻 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나? 내가 뭔가 결정도 못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는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걸 얘기해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내 것을 내줘요? 어떻게 시간을 내줘요? 어떻게 내 에너지를 써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이상합니다. 우리 천국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흐려져요. 천국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면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막 귀하게 느껴져요. 미지근한 신앙인 되어져서 교제가 없으면은요, 정체성이 유지 안 되는데 소망이 없어져요. 머리에는 지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도 생명을 얻어야지. 그런데요, 하나도 그렇게 안 돼요. 뭐만 남을까요? 지식에 교리만 남아요. 그래서 모순적인 신앙인이 돼요.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믿음으로 산 게 없다 이거예요. 너는 사랑으로 행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알았어요. 교제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는요, 내 정체성을 유지시켜줘요.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하는 건 누구든지 열심히 해요. 그게 아니라요, 신앙인다운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미지근한 신앙, 교제가 없는 신앙에는요, 모순적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이 최고예요. 저 하늘에 소망 갖고 싶은데 그게요, 저절로 절대 안 생겨요. 생명이 귀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생명을 얻어야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너는 나에 대한 소망이 없도다요. 왜 그래요? 교제가 단절됐으니까요. 교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도의 정체성이 유지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데 하늘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던가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도 그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끊어지면요 그냥 비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져요.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방향. 중요하죠. 근데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져요. 다른 게 채워져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죄래요? 내 백성이에요.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나에게서 멀리 떠났대요.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의미는요. 교제의 단절이에요. 교제의 단절. 그 또 하나의 죄는 뭐냐?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다. 교제가 단절되면은 괜찮을 것 같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걸 취하게 되어져요. 다른 게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주로 결국 물질이에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성공, 쾌락,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교제가 단절되면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물을 담지 못한대요. 그렇게 살아봐야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미지근한 신앙인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자기의 힘을 가겠죠?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절대요. 아유, 돈 좀 잠깐 벌어야지 기도하는 것보다 한 10억 벌었어요?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절대요. 없어요. 그건 터진 운동이에요. 아, 집 하나 얻을 때까지 해야지 최소한. 집 얻었어요?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예, 한 달 뒤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전히 마음은 딴 걸로 채워지는데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것들을 교제의 단절로 못 채워. 주님 뭐라 그러냐? 이건 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걸. 이게 미지근한 신앙인들 특징이에요. 근데 교제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교제를 통해 내 안에 다른 게 채워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유지하는 방식이 교제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결국 우리 마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식이 아닌 것 아니면 좋은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양식이 아닌 건 뭐냐면요 영혼을 살찌우기 못해요. 쾌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그게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해줘요. 좋은 건 뭘까?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기름진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얻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교제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한 교제이든 기도를 통한 교제이든 이거 어디서 얻어요? 길 가다가 저절로 얻어져요? 그런 일 없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급여가 조금 올라가면 막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즉 이건 뭐냐면요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우상이 된다든지 돈이 우상이 된다든지 성취가 우상이 된다든지 자녀가 우상이 된다든지 뭔가는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지면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데 반드시 다른 것으로 그 자리가 차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분의 영광입니까? 그게 아닌 성공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편안한 인생입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가 끊어지면 여기가 비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교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욕망을 절제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저걸 절제 안 해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가요. 그런데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셔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원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항상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항상 손해가 있어요. 내 감정적인 상함도 있어요. 근데 교제를 하면요. 그 상함이나 손해를 절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기분 나쁜 순간에 감정이 절제가 돼요. 근데 교제가 없는 사람은 에이씨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성교에 모이면 금방 나타날 거예요. 뭐 10분도 안 돼서 나타나요. 그거는.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예, 차분해요. 근데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날카로워요. 언어가 날카롭고 분위기가 날카로워요. 말 잘못하면은 싸움 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절제가 안 돼요. 심지어 뭐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도 왜 나한테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재미없는데 그거 해봐야 뭔 의미가 있다고. 아이씨. 근데 교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아니 뭔가 의견이 달라도 내 원은 그렇지만 그럼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교제가 없으면 늘상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제가 있으면요 절제할 힘을 얻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교제의 자리에서 얻는 힘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세요. 주님의 힘뿐입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해요? 힘을 더해요. 우리에겐 이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다 테레사 수녀가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절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사탕이 2개 있으면 옆에 친구가 자기 쳐다보면 너 다 먹어라 내줬던 분 있습니까? 난 어려서 그랬다는 분 있어요? 아버지가 건빵 사줬는데 누가 나 쳐다본다고 나 안 먹어도 돼 너 다 먹어 그런 분 있어요? 오히려 뒤로 쓱 숨겼죠? 그죠? 사탕 2개 있는 거 하나 주머니 쓱 넣고 입에 쏙 넣었죠? 하나 남은 거.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게. 그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긴 안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원래. 그리고 적당하게 포장해서 변명을 해요. 이래서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유, 미안합니다.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건 내가 하기 힘드네요. 아파서요. 별의별 얘기 다 있죠.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기도는요, 교제하면 절제할 힘이 생겨요. 그럼 교제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절제가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눈빛에서 나오고요, 언어의 톤에서 나타나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10분이면은요, 거의 7, 80% 눈치를 채요. 이분 지난주에 기도했구나, 안 했구나. 금방 알아요.
전 별거 아니지만 한 바퀴 삑 돌면서요, 눈빛 보면 거의 파악해요. 물론 그런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가까운 분들, 자주 이야기했던 분들은 기도했구나 안 했구나. 아, 황 집사가 이번 주 좀 기도했구나 안 했구나. 아이고 또 안 했구나. 금방 알아요. 예진자매 기도했나 안 했나 알아요. 오늘 좀 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대요. 눈빛이 벌써 다르잖아요. 네. 한 사람은 달라요. 감정이 차분해져요. 언어가 차분해져요. 근데 안 한 사람은요, 눈에 벌써 다 서요. 언어가요, 방어적이에요. 싫어. 조금 더 머리가 좋으면 싫어요. 여러분, 교제가 중요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속사람이 튼튼해져야 될까요?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그럼 성령을 통해라는 의미는 그분과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제가. 근데 교제가 없어요? 1년 내내 그분 조심하세요. 그냥 곱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곱게. 그 교제가 없으니까 언어가 폭탄이에요. 1년 내내 안 했는데 뭔 얘기 나올 줄 알아요. 그분께 부탁도 별로 하지 마세요. 네, 폭탄 나와요. 폭탄. 그냥 차분히 계세요. 네.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뭘 나설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교회 그런 분들 아무 요청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전화도 안 합니다. 예, 괜히 그걸로 불편해 하실까 봐. 은혜가 없는 미지간 신앙들이 제가 전화하면 막 온 신경이 다 써요. 그런데 교제가 있는 분들은 제 전화하면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끊으려고 그래도 오랫동안 해요. 달라요. 교제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미지근하여 아무런 결단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바라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요.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걸 아셨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쉼이 중요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어요. 주여, 아버지여.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기도하셔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와왔나이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모습은 기도를 끝내신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게 지금 요한복음 7장 31절, 8장 1절 설명 들으셨어요? 자,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요? 전날 저녁 미지근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집에 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르쳤는데 진짜 그야말로 그냥 차가운 얼굴로 집에 돌아가서 잠잤어요. 본인은 밤새 기도하고 왔는데 또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했다 합시다. 근데 아무런 뭐 은혜 받은 표정도 없이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저를 찾아왔어요. 예, 교회 문 닫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뭘 의미할까요?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런데 앉아요. 그들을 가르쳐요. 여기서 보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지근한 신앙인일지라도 하나는 온유하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왜 나 찾아왔냐고 꾸짖지 않아요. 니들은 그냥 심판받아라 저주하지 않아요. 왜 그러고 사느냐고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온유하단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해요.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단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지다입니다. 길들여지다. 온화하다.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건 주로 이 말을 쓰면은요. 그 말이나 짐승을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일 때 써요. 그래서 흔한 말로 길들여진 망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은어를, 이 용어를 여기에 사용하신 것은요. 즉 당신이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감정을 절제하는 힘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꾸짖지 않는 모습은요.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대하여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미지근한 사람이구나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찾아오면 주님은 왜 찾아왔냐라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앉으사 다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만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사랑하신 주님. 왜 그러냐면요. 결국 주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할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요.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여전히 앉아서 가르치시는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여기 상한 갈대는요. 고생해서 약해진 인생이에요. 미지근한 이유를 내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요. 심령이 메말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지 아니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즉 내가 죽는 순간까지예요. 즉 이 말씀은 끝까지 살릴 수만 있으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미지근한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래, 네가 인생이 힘들어서 나를 놓고 있었어? 괜찮아. 지금이라도 와. 심령이 메말라서 네 마음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있었지? 지금이라도 와. 나는 너를 꺾지도 아니할 거고 내가 심지를 끄지도 아니할 거야. 사랑의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여러분 미지근합니까? 생각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웅진 형제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즉 미지근한 신앙인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마음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살아야겠다. 미지근한 신앙인이 위기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위기 속에 있는 걸 본인이 안다 모른다? 몰랐어요. 이제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기다리고 계셔요. 인내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뻔히 알고 7일간 가르쳤잖아요. 7일간.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할 백성인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요.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을 다시 무엇으로 가르치셔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내가 니네들이 못 본 기적 하나 보여줄게. 하늘에서 야, 또 번개가 떨어져라. 봤지? 이제 나 믿을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손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게 하고 봤지? 바람 부는 거 내가 멈출게. 멈추어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의 미지근한 신앙을 놓고 머리로는 알아요. 일어나기 위해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적어요. 다시 어디로 와야 되냐면요. 말씀 앞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와야 돼요.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불을 지피셔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도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돼요. 환상 못 봐도 돼요. 그거하고 환상 본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막 우르르르르 한다고 나는 저것도 못하는 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일도. 그 사람도 어쩌다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써야 되잖아요. 썼을 뿐이에요. 나보다 믿음 좋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지 않아요. 제가 보장할게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데 뭔가 방언 막 하는 것 같은 사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믿음을 아주 활짝 열어드릴게. 활짝. 그게 얼마나 껍데기 같은 건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받아요.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 믿음은 이 의미는요. 미지근한 신앙인에게 다시 필요한 건 멀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놓쳤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흐려졌었던 저 하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전부 어디로 나와요?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감정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지근한 신앙인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습게 여겼던 분들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불같이 역사해요. 내 속을 뜨겁게 해요. 말씀은 방망이같이 역사해요. 내 교만함을 방망이처럼 두드려요. 난 그런 일 없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거부하려도 거부하지 못할 불 같은 게 내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미지근했던 곳에 불이 붙게 되어져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틀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내가 뜨거운 신앙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그 다음날 다시 왔을 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다시 가르쳐요. 사랑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자주 시간 날 때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설교 말씀 2번, 3번 들으세요. 지겨우시면은요 옛날 설교 들으세요. 이응직 겨우 지겹다. 야, 좋은 분 많습니다. 아주 그냥 저보다 뛰어나신 분 한 수만 명 됩니다. 유튜브에 찾으세요. 그분들 설교 들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방망이처럼 역사해 줄 것이며 불같이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요한복음 7장 31절 그리고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았어요. 핵심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돌아오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1년 52주 예배 드리고 매번 맞아 동의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뭘까요? 듣기만 하는 걸 요구할까요? 미지근한 신앙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찾으세요. 먼저 잘못된 길이 있으면 멈추세요. 죄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있으면 제발 버리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럼 돌아오는 건 어디 앞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말씀 앞으로요. 말씀 앞으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긍휼히 여기셔요.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교회 50% 이상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똑똑하고 사변적이고 이해가 많은 여러분의 지성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해하고 내가 결단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이해라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똑똑한 자신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